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라는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가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제가 이 교회 벌써 30년 넘게 있었는데 1월 달에는 가장 기본적인 걸 다시 하고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월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올해 우리 주신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온 세대가 하나 되어 복음의 증인되자니까 거기에 대한 걸 설명을 하고 1월 달에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또 기본적인 것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아름다운 글인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이란 말처럼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도 드물 것이다. 남에게 주어버리는 것임에도 한없이 기쁘고 내게 받으면 더없이 행복해지는 것이 선물이다. 주는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받을 사람이 우선으로 정해지는 것이 선물이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정성으로 마련하여 건네는 것이 선물이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은 내 사랑하는 마음, 내 고마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마음이 아닐까 한다. 이런 짧은 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책을 읽다가 찾게 되었습니다. 올해 12월 달 크리스마스 성탄절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하는 날이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면 내 입장이 아니라 그분에게 맞는 선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 포장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카드를 써서 내 마음을 전하는 선물이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 이 저자를 잘 모르지만 이 저자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생략한 것인지 또는 아예 믿음이 없는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지만 아마 제가 이 글을 썼다면 한 줄 더 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반지나 스카프나 이런 옷들을 준비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선물, 그 내가 누구인가 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선물은 황금 보화도 아니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도 아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주어야 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선물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저자가 이걸 알았는데 일부러 거기까지 끄는 것인지 그냥 우리끼리 선물을 얘기하려고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한 권의 조그마한 책인데 읽으면서 혹시 이분은 믿음이 없는 분인지 모르겠다. 나 같았으면 우리 선물이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과 내가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정말 우리가 받은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남에게 줘야 될 최고의 선물은 내 생명도 아니고 내가 가지는 보화도 아니라 내가 받은 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게 최고의 선물인 것을 제가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지 않은 행복, 건강, 자유 이런 모든 것들은 구원받은 다음에야 진정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나야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받아야 행과 인상의 맛을 느끼고 베풀고 사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은 정확하게 죽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할지언정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살아나야 사랑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가장 내가 받아야 될 선물이 하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야 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가 혹시 예수를 모른다면 그에게 주어야 될 사랑은 내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아니라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저는 목사님 예수만 믿으면 행복한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뭐가 똑같냐면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형언도를 사형 205조의 사형이 참 그렇다 당장에 죽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사형언도를 받아 사형이 집행이 되죠. 그런데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아직 사형 집행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생일이라고 형무소에서 국도 끓여주고 옷도 주고 했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뭐하냐고요. 언젠가 사형이 집행되면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저 여러 삶 속에 우리의 가장 추가될 가장 중요한 선물,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원하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 주기를 원한다면 최고의 선물은 그가 예수를 몰랐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선물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점에서 한 선한 사람이 거의 살아도 살지 않은 것 같은 소망이 없는 여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 얘기를 한 번 더 짚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2년 동안 지나온 살아오면서 여러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 의학이 발달하고 뭐 달나라를 갔다 오고 달나라부터 먼 데를 가져오고 뭐 별걸 다 말하고, 요즘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이제는 컴퓨터도 필요 없고 뭐 쓰고 있으면 뭐가 다 보이는 새로운 가상 화폐가 필요, 가상 나라가 발전한다고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여전히 우리 지난 2년 동안 지금도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조그마한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인간 자체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우리처럼, 아니 예수 밖에 있는 사람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혈류증으로 피를 쏟는 병으로 앓았으니 이미 여인은 각 죽음의 문턱 앞에 와 있을 것이고, 어쩌면 걸을 만한 힘조차도 없고 더 이상 병원에 갈 만한 그런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그러지만 아직도 고칠 수 있는 병보다 못 고치는 병이 많고, 아직도 감기를 못 고칩니다. 그냥 열만 떨어지게 만들고 두통이나 몸살을 없게 만드는 것밖에 그 병을 잡는 의학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인간 우리 자체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 말하나? 26절 한번 보시고 26절 한번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원들이 일부러 그 사람을 괴롭히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병훈 가면 피검사해라, 저병훈 가면 MRI를 찍어라, 이분은 가면 뭐 CT 촬영을 하라, 뭐 별거 다 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도 다 탕진해서 가진 것조차도 없었는데 더욱이 더 병이 심해졌더라. 그 말은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떠나인 인간에게는 아무리 인격적으로 아름답게 보이고 지금 세상이 잘 되고 대통령이 되어봐도 인간 자체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오늘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아실 거예요. 아마 30대 40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60을 넘어가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건 질병도 아니고 삶의 고난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만 있다면 아픈 것도 가난도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중매에 걸렸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요즘 치료한 약이 나왔습니다. 좀 고통스럽지만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절망과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가장 큰 힘은 소망인데 오늘 여인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는, 우리 자체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근데 아멘을 그렇게 차량하게 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되시나요? 워낙 우리 교회 점잖아서 그래요. 우리 교회 충청도 분이 많으셔가지고 점잖아셔서 그러시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단 말은 살아갈 이유가 있고 내가 삶의 즐거움이 있고 내가 추구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냥 기다리는 삶, 그냥 앉아있는 삶이 아니라 무엇인가 달려가고 싶은 삶, 그것도 내가 아니라 그분께 주시는 진정한 삶의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소망이 없다면 죽는 것이죠. 병원이 그러잖아요. 이제 죄송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집에 가서 살아계신 동안에 잘 잡수시고 잘 노시고, 그게 소망이,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소망이 없는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본문은 12해를 피로 쏟아서 소망이 없는
의사들을 만나보고 수많은 걸 다 해서 오히려 더 아팠고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해서 이제는 그래도 나을 줄 알았더니 몸이 더 아파버리는 이 여인이 놀랍게도 오늘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고침을 받았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놀랍게 누군가가, 한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여인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굴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너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너는 의사가 지금 치료하지 못하지. 근데 예수를 만나면 너는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을 누군가가 이름 모를 여인에게 전한 것입니다. 성경은 참 놀라운 것은 정말 선하고 중요한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막 입성하신 마지막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가실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누구누구의 집에 가서 나귀를 달라. 누가 달라 그러면 내가 달라고 말하면 줄 것이다. 아무 말 없이 자기 나귀를 예수님에게 맡겼어요. 그 사람 누군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시는데 그게 말이 동산이지 어느 부잣집 정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죽게 되셨는데 예수님께 잘못 빌렸다가는 그들까지도 화를 입을 텐데 누군지 모르지만 목숨을 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도록 겟세마네 동산을 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한 여인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숨겨진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러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저 사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분은 돈만 벌기만 헌금한데 그렇게 드러난 사람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교회는 이런 사람에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드러난 사람에서 교회도 강건해지만 이름 모를 어떤 헌신자들에 의해서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교회를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모르지만 헌금하는 사람, 아무도 모르지만 찾아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사람들, 그렇게 이름 없는 사람, 그 사람에서 교회는 강건해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교회는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사람에서 교회는 무너집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나를 왜 장도 안 시켜줘? 그러면 이제 교회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제대로 길을 가르쳐준 거예요.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사가 못 켜줘도 예수님이 고칠 수 있어.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바른 길, 바른 방법을 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질병이 나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의 자유함을 누릴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가난한 자가 복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믿어야 부르지 않겠냐. 믿어야. 근데 들어야 믿지 않겠냐. 누구한테 전해야 듣지 않겠냐. 그리고 보냄을 받아야 전하지 않겠냐. 계속적으로 반복 전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다운 발이요.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그럼 남은 성경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한번 띄워주시게. 로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를 어찌 들으리요? 보내실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저건 하나의 표현이지 요즘 말로 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술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찾아가는 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남에게 찾아가서 당연히 살아날 수 있어. 당연히 예수 믿으면 살아나. 소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찾아가려고 발과 입술을 사용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입술입니까? 사람을 격려하는 입술입니까?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입술입니까? 나는 찾아가는 왜 찾아갑니까? 사람을 살려내려고 찾아갑니까? 아니면 알아 이런 거 알아? 그러려고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아내입니까? 여러분 딸 앉혀놓고 얘야 네 아빠 같은 사람은 절대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십니까?
여러분 아들 앉혀놓고 아빠가 말하기를 너는 절대 연애해도 너 엄마 같은 사람 연애하지 말라 그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세워내고 성도 간에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정말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 하셔도 얼굴 표정으로 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우리 교회는 완전히 돌터가지고 가만히 한번 물어볼게요. 답을 해보시라고 말씀 안 해도. 여러분은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 혼자 잘 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고 없는 자에게 입술로 그를 격려하고 없는 자에게 우리의 삶의 복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술과 발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 우리 교회 속에서 드러난 사람과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27절 한번 띄워주세요. 보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곳을 세이 물의 소문을 들었어요. 누군가가 여인에게 예수를 만나면 돼. 그냥 예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돼. 그게 능력이 나간데 그 소리 듣고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거 못할 일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봤고 예수님의 기적을 봤음에 불구하고 예수님의 돌던 사람이 그 시대에 훨씬 더 많았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소문대로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만남이 계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인의 위대한 것은 소문을 듣고 그래 내가 인생이 너무 늦었어라고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만지면 되겠어 나 같은 사람이 그러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듣고 달려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것은 이 여인이 귀가 참 복된 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에게 복된 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듣는 건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요즘 인터넷 방송 수많은 설교들 달라서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얼마나 훌륭한 한국에 얼마나 명설교자들이 많습니까? 들기만 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다 듣는데 중요한 것은 들어서 복된 귀란 들음으로 그 들음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귀가 복된 귀인데 그 여인은 이 놀라운 복된 귀를 가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8절 한번 보세요.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 얻으리라. 들려진 것이 여인에게는 믿음으로 이미 작동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받아들이면 그 복음은 나를 살려내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들려져야 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복음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살려내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세우고 아멘 할 때까지 하면 점심도 못 먹겠어요.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게요? 우리 교인들은 듣는 데는 거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죠. 제가 집회만 해도 한 100교회를 다녀봤는데 미국에서 우리 교인들은 듣는 데는 정말 상당히 전문가입니다. 어떤 얘기도 다 알아들으시고 다 소화를 해요. 우리 교우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히 들으려고 하는 세미나 한다고 훨씬 많이 모여요. 세미나만 붙이면 많이 모여요. 근데 아직도 우리 약함이 뭐냐? 듣고 배운 대로 그걸 행하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인은 믿고 듣고 확신한 믿음을 삶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가까우지 못해 사람이 찾아오면 저 문둥이 걸려서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오늘 혈루증, 이 유칠병이 걸린 사람들도 사람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부정을 했다는 것으로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이 혈루증 걸린 사람들이 썼던 의자나 침대 자체도 부정하다고 생각할 만큼 완전히 서로 따로 떼어놓은 존재였어요. 근데 여인에게는 관행이나 관심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은 나를 막아도 나는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라 나아야 되겠다는 갈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갈급한 믿음이 확신하는 믿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행동을 결단하는 믿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 그 응답을 통해 내 인생을 변한다는 걸 다 들었어요.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믿어요. 안 믿는 분 안 계세요. 믿어요. 그런데 이 여인처럼 갈급함으로 그 자리에 나가지 않으세요. 출애굽기를 배우십시오. 레위기를 배우십시오. 에스라 성경을 하십시오. 그래 광고를 합니다.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언니가 들어야 되겠다 소망을 봅는데, 그러나 그것이 여인처럼 삶으로 살아내지진 않는 거죠. 여러분, 여인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12해 동안 피를 쏟았다 하면 아마 걷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병이 중요했다니까 더 몸이 아팠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삶의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결단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급한 확신이 믿음을 낳고 확신한 믿음이 행동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알면서도 왜 기도의 자리에 새벽기도나 금요기도 이런 기도에 안 오느냐? 갈급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 기도는 그러는데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라는 확신하는 믿음도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제가 생각할 때 확신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갈급함을 통해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잘 안 나타나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한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고, 굳건한 믿음이 삶으로 적용이 될 때 우리 삶 속에는 주님 말씀하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강건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안 되세요. 잘 보세요. 저 본문을 잘 보시라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을 잘 보십시오. 지금 여인은 병에서 낫는 것만을 바라고 갔어요. 갔는데 뭘까지 받았어요? 구원도 받고 또 무엇도 받았어요? 평안도 받고 또 무엇도 받았어요? 건강도 받았어요. 여러분, 병이 나았다고 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 하나도 아픈 적이 없어. 나 근데 항상 비실비실한 게 저희 건강한 많은 강건한 삶을 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믿음 가서 행동을 했더니 내가 믿는 것보다 중요한 그 믿음으로 살아내고 예수 옆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는 병만 낫고 했는데 구원도 해주시고 병도 고치고 강건하게 걷고 뛰게 만들어주시고 생각지 않았던 평안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삶으로 살아낼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죠. 구원받지만 상처투성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말씀, 너 믿냐? 그럼 믿음의 자리에 나와라. 너 기도하면 응답하는 거 믿냐? 그럼 응답,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또는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해 보아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기도 좀 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면 좀 부부끼리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오늘 집에 들어가면 부부끼리 성령의 충만함을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부부끼리 손을 잡고 다른 것 말고 내 남편에게 아내가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 아내에게 성령을 충만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했는데 기도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박위 목사님 하셨어? 뭐가 됐어요? 사원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했게 안 했게요? 했죠. 여보야 일로 와봐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가 안 하면 되냐? 그럼 내가 그럴 때 그때 좀 떨려서 우리 집사람이 그럼 하는 걸 뭐 해? 그럴까 어쩔까 몰라 그래서 야 이렇게 했다가 어떡하죠? 그러다가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 손잡고 기도하자 그럴 텐데 하나님 우리 집사람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이거 앉아봐. 내가 아까 내가 광고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기도해. 그럼 내가 당신 놓고 기도할게. 그래서 우리 집사람 손잡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는데 아멘이 해주면 어쩔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어쨌든 기도했다 그러면 아멘 그래주면 얼마나 좋아. 미쳤냐? 니나 하냐? 난 안 했다 그러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부부간에 기도하면, 손자 기도하면 가정의 행방을 다 알아요. 부부간에 손자 기도하면 가정이 불행해진다고 생각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막상 삶 속에서 손자 기도한 사람 많지 않아요.
성경 읽고 성경이 나를 살려내고 성령이 나에게 성령의 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점심감 알아요. 그래 이러게 된다고 다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여인처럼 목숨을 걸고 행동을 옮기는 삶이 부족해서 우리는 아직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인데 말씀 묵상을 적으려고 성경께 노트를 하나 샀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노트에 이렇게 적어져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성공을 꿈꾼다. 그러나 꿈꾸는 성공을 위해서 행동을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많은 사람이 꿈을 꿔요. 많은 사람이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많은 사람의 말씀 충만하고 내 교회에서 덕이 되는 존재가 되고 참 우리 가문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문이 되어서 누가 묻으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말하고 싶은 꿈을 다 꿔요.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린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아직도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는 성경 본문은 30절에 놀라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4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4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겠냐고? 아니에요. 더 재미있는 건요, 성경 본문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십시오. 저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저게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이 얼마나 못됐는가.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 싸우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든지. 뭐라고 말하냐면 무리가 에워싸는 걸 주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보면서 묻습니까? 이런 버릇없는 것들이 어디가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처럼 질문을 던지신 그 여인과 제자들의 교육인 거예요.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다 병이 나았다는 말은 예수님 이 상경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도 다가가고 함께 지금 따라오는 제자들 잘못된 것, 우리 말은 눈이 없습니까? 예수님 보셔놓고 뭘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모른다 그러지. 아니면 왜 물으십니까?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도 고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 말은 나는 내 옷에 손을 댄 여인을 안다. 내가 옷에 손을 댄 여인을 사랑한다. 내가 그 여인을 고쳐줬다. 그리고 여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앉은 그 순간에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아십니다. 우리 꼭 이벌별 일일이 아뢰지 않아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손만 들고 있어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아십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주님 벌써 아십니다. 그분은 알아도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걸 찾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단 말은 누가 나를 통해 병이 나았다,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걸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거에 뿐만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을 바꾸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목회할 때 목회의 지침 중에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저것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집요하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기야 아무도 몰라, 뭐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누가 안 보기나 뭐 주님이 감찰하고 다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이미 통촉해 버리죠. 내 길과 눕는 걸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혀의 말을 다 아시는 거예요. 심지어 내 속으로 독백하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 아픔을 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갈급 마음을 아십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준다고 자살한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난 그게 너무 많이 아파요. 한국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자살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근데 그 장례식에 성도 누구누구 써졌네.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인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시려고 누가 내 옷자락을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여인을 아셨고, 여인을 사랑하셨고, 여인을 고쳐내셨고, 그리고 그런 역사들이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단 말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똑같이 읽겠습니다. 34절. 그리고 아멘 그랬으면 좋겠죠. 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죠.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인의 아무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여인의 믿음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인의 갈급한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 건 관상을 안 보는데요, 내 친구 가운데 그냥 크게 빠지는 녀석이 있어요. 꼭 혼자 안 가고요, 꼭 사람 이상한 데 가면 꼭 사람을 데리고 가. 저는 가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점쟁이나 관상쟁이들이 못 봐요. 우리 인생이, 우리 팔자가 바뀌어버린 존재인데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꼭 가는데 절대 못 가는 녀석이 있어요. 왜 못 가냐? 괜히 나쁜 소리 들을까 봐. 너 며칠부터 죽을까 봐. 그래서 들을까 봐 아예 안 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걸 아세요. 믿습니까? 그분이 날 알아주냐, 우리에게는 복인 거예요. 우리 그분이 나를 알아주셔야 되는 것이고, 알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을 고치시고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겁없는 것들은 점쟁이들의 가기 자체도 두수하라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는데, 그 점쟁이가 뭐가 중요해요? 요즘 보니까 뭐 점쟁이 얘기가 뭐 계속 나오는 유튜브에 뭐 누가 뭐 점을 봤더니 이 점이 어떻고 뭐 어쩌고,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냐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찾는 자에 뭐 어떤다고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르거든 아프거든 내게 오라. 내가 널 질병을 치료하고 덤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남에게 말하는 소원이 아픔이 있거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 무거운 짐이 있거든, 낙담하지 말고 술로 마약으로 담배로 날리지 말고 주 앞에 나와 주님 옷자로 붙잡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 성경 본문이 뭐냐면,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간에 여인 덤벼들어서 예수님 옷을 잘 만져버렸어요. 우리 말로 하면 여인이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보셨구나. 제가 설교를 천천히 할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은 관심도 없고 그냥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치려고 가시는 중간에 여인이 끼어들어서 예수님 옷장을 만져버렸네. 이거 뭐 했다 그래요? 세치겠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여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야이로 딸을 고쳐내고 예수님 다른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를 붙잡는 것이,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되고, 헌신할 때 헌신해야 되고, 충성할 때 충성해야 되고, 돌이킬 때 돌이킬 줄 알아야 되고, 낮은 자리 때 낮은 자리 알아야 되고, 일었을 때 일었어야 되고, 뛸 때 뛰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 와서 배울 때 가장 많이 배웠던 단어가 뭐냐면, 미국 분들은 교수들 가르칠 때 강조법 할 때 꼭 이렇게 손을 해요. 참 제가 지금 무식해서 왜 손을 이렇게 하는지 잘 몰랐어. 이게 강조법이에요. 우리 따옴표라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분은 뭘 말하냐면 항상 하는 얘기, Here and now. 처음에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지금 이곳이,
내가 예수님 붙잡을 때는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 오늘은 피곤해 졸고 내 다음 주부터 열심히 들어야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 주님 음성을 들어내야 되고 내가 내 말 말씀 들려내야 되고 그것이 내 삶의 결단인 것처럼 행동으로 물에 나가자마자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꼽사를 끼워서라도 세치기를 해서라도 주님을 붙잡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니라면 여인은 영원히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어요. Here and now 기억하십시오. 내 발음도 안 좋지만 제가 가장 신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너희를 기억해라, 지금 공부해라, 지금 기도해라. 여인이 그래? 지금 몸이 아프니 내일 좀 가봐야 되겠다. 내일은 다른 곳으로 예수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나이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일이 온다 내가 내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보라 지금 은혜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아니고 지금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주님을 붙잡고 지금 우리 가정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지금 내 갈급한 마음을 그분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행동을 옮기는 삶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가까이 오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가까이 오라. 그가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그를 만나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란 말은 지금 기도하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보여주고 2년 동안 너희들 가운데 소망이 없어. 과학의 발달하고 의학의 발달하고 심장을 다 바꾸고 마음대로 하고 해도 너희 소망이 없다는 걸 2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소망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한다는 사람은 이제 행동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와야 되고 주님 옷자를 잡아야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가운데 좋으신 분이 계셔서 찬양으로 제 설교를 딱 요약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 나르는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오늘 우리 임미라 사모님께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병이 낫고 삶이 변했다면 아직 그러지 않은 사람 찾아가서 그 주님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무거운 짐을 잡고 살까 죽을까 걱정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의 놀라운 행하신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